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6절 말씀까지 봉도 옥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구약의 역사서, 에스더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 나라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라. 하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열주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에 관한 그런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은 바로 국민, 국토, 국권이지요. 국가 구성의 3대 요건이 바로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치자가 있어야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이 후손이 그렇게 생육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거할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통치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치자를 세워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사무엘하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해 주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국가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까지 이 말씀.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하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 국가 그러니까 건립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부터 역대하까지는 세워진 그 나라가 순환받는 내용이 훈환을 당한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부터 역대하까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재건되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되어지고 순환당하고 다시 재건립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워진 그 이스라엘 국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하나의 모형 국가라 그림자적인 나라라는 얘기죠. 그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신령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뭘 전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지. 천국.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건데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안 전하고 자꾸만 예수 믿고 뭘 하면 복 받는다라고 기복주의 신앙을 부추긴다는 목사. 그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일러주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일러주신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와 같이 일러주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 찾지 말라. 땅에 있는 것. 왜? 이 땅에 있는 건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진다. 이 세상 나라, 이 나라도 다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받는다. 때가 되면 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 멸하신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생동당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약속된 나라라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전하라고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그런 물질 이것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다니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주신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 가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접대하도록 되어 있다. 영접하고 먹을 양식 준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복음 진리 전해주니까 그 가운데 여러 사람 가운데 누디아라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그 집에 거하면서 많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개받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택한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전하는 자를 그렇게 먹을 양식 먹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건 주머니 돈 주머니 차고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런 땅에 있는 것 욕심내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을 욕심낸다는 건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땅에 있는 거 뭐라고 욕심냅니까? 어차피 다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거지.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 이 지구 땅 덩어리는 다 없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지.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는 요한이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상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란. 거기는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 가득한 나라라고 그와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다는 얘기죠. 그 나라를 전하라.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사전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가서 영접지 않으면 가서 전하지 말라. 구태여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듣지 않는 자한테 억지로 듣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아무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막 억지로 그냥 끌어다가 그냥 앉혀놓으면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거 그렇게 그걸 전도로 생각한다. 아니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줘. 전해주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들을 귀 없는 자는 배척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무나 듣는 게 아니지 예수님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귀를 어둡게 한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 제자들에게는 들린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 자는 아예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못 듣는다.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이, 듣고 못 듣는 것이 인간의 자기 지혜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얘기지. 이런 권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을 주는 권세, 그 권세를 제자들이 받았는데 그 권세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그런 권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마음대로 주관하는 권세. 그 누가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는 권세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주님께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천국 복음을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면 그 성에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지 않거든 반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라니. 그 먼지가 나중에 증거한다.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처처에 가서 뭘 전해? 복음을 전해. 복음이 뭔가?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 그 소문이 분봉한 헤롯한테 들렸어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그렇게 통치를 한 분봉왕이라.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 요한을 그렇게 죽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세리 요한을 그렇게 목베어 죽인 그런 사실이 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리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그렇게 자기 아내로 그렇게 차지했다. 헤롯이라는 그 왕이, 유대 나라를 그렇게 일부를 통치했던 분봉왕, 그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른 말을 하는 요한을, 세리 요한을 잡아다가 목베어 죽였다. 그걸 죽였는데 그 세리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그런 소문이 퍼졌다. 소문이 들리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그 모든 말을 듣고 당황했다. 당황해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무슨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를 보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리 요한을 죽여버렸는데, 목을 베어 죽였는데 소문에는 세리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9절까지 말씀이고 10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가시면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열심히 11조 갖다 내면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기도하면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 근데 그 내용이 복음이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그거 아니라.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소원을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66권 어디를 봐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 뭐 가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금요 심야 기도에 가보니까 여기 기도 제목이 여기 다 나옵니다. 어떤 분이 무슨 일 어려움을 당했어, 어떤 분은 뭐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그 제목을 다 들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성경에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이 없어. 하나님이 못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지.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면서 그것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으로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보도 하나님 나라, 제자들에게도 부탁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일러주셨고, 예수님께서 가서 질병을 고치시면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시며 천국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었다. 복음의 내용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다. 성도에게 약속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약속한 일이 없다. 요한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약속해 주는가? 천국을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다. 이단들은 또 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에 갈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다라고 또 그렇게 그걸 잘못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그 다음 허다한 무리, 흰옷 입은 무리,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런 큰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무리는 말하지 않고 천국 갈 사람들이 14만 4천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또 진리인 것으로 그렇게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당했어. 거기에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더 열심이야. 그 이단들이 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질병 고치시는 그 병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고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냐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여기서 드러내시는 그 내용. 그러니까 남자만 한 5,000명 됐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그러니까 더 많은 무리가 먹고 거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표정, 이런 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권세, 육신이 양식을 주시는 권세도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
풍년도 들게도 하시고 흉년도 들게 하는 그런 권세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 풍년이 드는 건 비가 안 오면, 비가 오면 풍년이, 적당하게 오면 풍년이 들고,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농사를 오래 지어본 그런 어른들은 농사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농사가 되는 것이지.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했지만 흉년이 들게도 하시고 풍년이 들게도 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뭡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꿈,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드는 그런 흉년 후에 7회, 풍년 후에 7회 흉년이 들 것을 그 바로 왕이 꾼 꿈을 통해서 그와 같이 미리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꿈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흉년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저울을 가졌다는 말이 뭔 말인가? 그러니까 뭡니까? 농산물 값이 비싸게도 하시고, 비싸게 하는도 하시고, 농산물 값이 싸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값이 싸지는 거 아니에요? 흉년이 들면 농산물 값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걸 주관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러죠. 가을 날씨가 좋으면, 가을 날씨가 햇빛이 그렇게 내려찌면 하루에도 수십만 가마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가을에 장마가 지면, 가을에 장마 지면 농사 잘 됐어도 가을에 장마가 지게 되면 논에서 벼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수를 못하면 그 농산물 값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걸 주관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을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물론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신령 양식도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다는 얘기죠. 여기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아니요 5천 명이 먹고 이렇게 12바간이 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 주님의 전능성, 먹고 마시는 육신의 양식을 주관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으면 된다. 믿어지면 된다. 믿어지면 복이 있는 거고 안 믿어지면, 그래도 안 믿어지면 복이 없는 거고.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는 다 믿도록 되어 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반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안 된 자는 다 안 믿는 거죠.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의지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다. 이 천국 복음이 들려지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지면 복이 있는 거라는 얘기죠.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러 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리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다. 더러는 뭐 세리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증거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네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에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말하지 말라, 아직 말하지 말라, 그걸 감추신다. 그리스도이신 것을 감춘다.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다 전파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영생을 주시로 정해진 자만 믿어야지.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를 붙잡아 그렇게 죽일 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계하면서 예수님께서 21절 말씀,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며 죽임을 당해야 된다. 서기관과 장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버림당해가지고 죽으셔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오셨다. 그걸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알면 안 되잖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장차 당할 그런 고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줬다.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짐을 지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 쫓아야 된다는 얘기. 이 땅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 제자들이 다 생명 내대고 복음 진리를 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순교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복음 진리 전하다가 순교를 했고 자기 목숨을 잃은 거예요. 복음 진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대고 복음 진리를 전했다는 얘기죠. 그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라는 얘기죠. 지금은 뭐 십자가 우리 보고 복음 진리 전하 죽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사도들은 다 고난당하고 죽었고, 마지막 그렇게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고는 다 순교의 피를 흘렸다. 복음 진리 전하다가 24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왜? 이 땅 이 모든 걸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걸 영원히 차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두고 가야 된다. 땅덩어리를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다 때가 되면 두고 가야 된다. 두고 가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요즘 뭐 우리 손자가 그래. 할아버지 땅 뺏기에 땅 뺏기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 큰 종이짝을 갖다 놓고 거기 땅 뺏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옛날에 가을 추수 끝나면 가을 추수한 마당에서 했거든. 마당에서 땅 뺏기를 했다. 땅 많이 차지한 아이나 땅 적게 차지한 아이나 저녁 노을 해가 기울게 되면 부모님이 와서 저녁 먹으라 하면 다 두고 가야 된다. 땅을 아무리 많이 뺏어도 거기 자기 소유가 안 된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수조 원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노잣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넓은 저택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쓸데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말을 해. 어떤 부자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한 가방만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한 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소지품 검사하는 그런 천사가 있대. 그 천사가 이 도로 포장용 재료는 뭐 하려고 가져왔느냐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귀한 것, 금덩어리도 천국 가면 도로 포장용 재료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그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가 있다.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의 권세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볼 자들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장 2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천국을 볼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누군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는 얘기예요.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천국 모습이란, 하나님 나라의 모습. 문득 두 사람의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은 졸아버렸어요. 졸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내용을 베드로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졸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졸다가 깨었어요.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 보더니 33절 말씀,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 말을 베드로가 했다. 임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거기 보시면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이란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이 육신 죽어서 썩을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변화된다고 그러잖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서 다 변화된 모습으로 죽은 자들은 그때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같이 보시죠. 4장 13절 말씀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잔다는 말은 죽은 자를 가리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라 하더라도 죽은 자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란 말은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일러줬다. 서로 위로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육신적으로 죽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말씀, 그게 변화산 사건이라는 얘기죠. 다음 37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았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니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린 그런 자의 그런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준다는 얘기죠. 귀신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 뭐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어둠의 세계가 있다.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고 귀신도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일으키고 그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도 한다. 그런 자의 질병을 고치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귀신도 주관한다.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지라. 그런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을 알지 못하였나니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왜 그런가?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 그때는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묻기도 두려워했다. 제자들이. 그 다음 46절 말씀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크다. 자기들은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누가 땅에서 더 크냐라고 그걸 변론했다. 47절 말씀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라고 일러줬다. 세상에서는 밑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주관하는 권세가 있는 자가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 오히려 작은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차는 이 땅 위에 고난 당하시려 오신 거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 자가 큰 자라네. 큰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다 섬김을 받잖아요. 세상에 높은 자들이 다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섬김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섬기는 자가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큰 자라는 얘기.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장로라는 직임도 성도를 잘 섬기는 직임이 장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장로교에서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지닌 그런 직임이 장로란 얘기예요. 그러면 장로는 제일 교회 안에서 높은 직임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섬기는 직임. 어린 성도를 섬기는 그런 직임이 장로의 직임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고 따지니까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많이 섬기는 자가. 많이 봉사하는 자가 큰 자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섬겨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큰 자는 누굽니까? 거기 보시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란. 작은 그이가 예수님께서 가장 작아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작은 자.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주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큰 자라는 얘기지. 주님은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니까 큰 분이신데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섬겨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 주님께서 큰 자 아닙니까? 작은 자가 큰 자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섬기는 자가 교회 안에서는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어린 성도는 섬김을 받지만 믿음이 성숙된 성도는 성도를 섬긴다는 얘기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주님께서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만큼 큰 섬김은 없잖아요. 이 복음 진리를 깨달은 그런 주의 종들도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댄다는 얘기죠. 선교사님들도 한국 땅에 와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저 아프리카 지역 오지에 가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대면서 복음 진리를 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생명을 내대고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한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한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선교사님이 답변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작은 자로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이 땅 위에 주의 종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얘기죠. 자기 생명을 내대고 복음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려서 섬긴다는 얘기죠. 주님이 그 섬김을 본받아서 이 진리를 지키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그 주의 종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작은 자가 돼서 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돼서 섬김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그렇게 죽음의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악을 골짜기와 같은 골짜기를 달려간다. 복음 들고 달려간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홀로 죽어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마음과 뜻 모아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